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을 씻어내는 재를 만들고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관계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정결의식은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자신의 죄성을 일상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항상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는 부정을 씻어내는 속죄의 제를 만드는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짐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하여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 앞에서 불사릅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 위에 얹어서 온전히 불사릅니다.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함께 던져서 태웁니다. 속죄제 불사름처럼 완전히 다 태우고 나면 이 재를 짐 밖에 정결한 장소에 보관해 둡니다. 이제 이 재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하게 됩니다. 재를 만드는 일을 한 제사장과 또 재를 모으는 일을 했던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저녁에 옷을 빨고 정하게 돼야지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부정함을 직분자가 빨아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짐 밖에서, 도시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시대의 직분자도 죄인들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교회와 가정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정을 깨끗하게 함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담당합시다. 11절부터는 성도는 누구나 물로써 부정한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11절에서 19절까지 시체와 관련된 것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들에서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천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정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한 사람은 짐 밖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식은 백성 중에 정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이 흐르는 물은 강의 물이나 샘물을 말하는데 직역하면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우슬초에 적셔서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하게 된 지 제3일과 제7일에 뿌립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제7일 저녁이면 깨끗하게 됩니다. 회복하여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이 생명의 물이나 이 의식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명령하셨고 그 성례를 행할 때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있고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집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밖에 있다가
옷을 빨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었는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백성의 총회, 즉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죄로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정결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 의식은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음을 항상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됩시다. 부정하게 되는 것은 큰 죄가 아니지만 또 정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일반인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는 서로에 대해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또 교정하는 일을 합시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부정한 그 부정을 다룰 때 다루는 사람도 부정함으로 옷을 빠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다른 성도가 죄를 벗어나도록 권면하는 성도도 죄에 더 넘어갈 위험이 많아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하듯이 죄를 범한 성도의 그 죄를 고쳐주고 또 서로의 짐을 질 때 자신이 그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이 사는 진 안은 항상 깨끗해야 했습니다. 부정에 감염된 성도는 진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죄는 항상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여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가정으로 성장합시다. 구약 때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정결의식을 집행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거룩하게 예배드린 우리의 예배의식이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현장에서 또 정결하게 사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배우지만 가정과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상 가운데 짓는 크고 작은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 삼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돌이킴을 통해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직분자로서 교회의 지체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가 고난일지라도 생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